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행복하셨어요? 네, 좀 아쉽죠? 네, 4일 금방 지나가셨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2주 연속 집회였잖아요. 지난주도 집회하시고 이번주도 집회하시고, 와, 네,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이 목사님이 강단이 있으신 것 같아.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간증을 정말 다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간증이 있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다른 어떤 이 유튜브로 좀 들으시고 그 다음 보충하시고 또 제 책으로 좀 보충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옛날에 그 강야에 10년 동안 있을 때는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주님을 크게 경험하더니 네 요즘 어째 사노?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합니다. 요즘 사는 김미진의 모습, 그걸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러죠. 최근에 간증입니다. 작년 1월 달쯤 간증이에요. 제가 사는 모습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심각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정말로 부자로 살고 싶냐? 이걸 질문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강야에 있었고 이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저는 다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표와 비전이 명확합니다. 아버지, 저 그냥 부자 말고 큰 부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질문을 평생에 잊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해주신 질문이 뭐냐면, 너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앞에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을 질문하라. 그리고 이 물건을 살 때 그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면 3번을 질문하고 그걸 사는 습관을 너가 훈련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뜻을 몰랐어요. 거부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거부되는 조건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세월이 오래 흘렀죠. 그리고 정말 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아주 좋은 집을 이제 구입하게 되었고, 하나님 약속대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좋은 집을. 이 아브라함 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아브라함 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은 곧 여러분의 축복일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 아브라함 씨들에게 주님께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광야 안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가 아닌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 광야 안에서. 그리고 또 3절 같이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줄이게 하고, 그렇게 광야는요 딱 하루 먹을 분량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냐? 너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다.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요, 고백이 터져 나오죠.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음으로 사는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광야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건 네 중심이다. 네가 알아야 되는 거, 떡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때 광야가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광야가, 여러분 광야다 이러면 갈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메마른 곳이 광야예요. 이런 곳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다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늘 하루 먹을 분량만 있고 풍성이 남지 않는다면 광야예요. 관계들은 깨지고 광야죠. 근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내 중심이고, 말씀 따라서 하는 내 중심이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딱 깨달으면 광야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뭐 주려고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건요, 복입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너가 통과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12절과 13절 복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은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시에게 너희들은 광야가 통과하게 될 때는 너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는 거주하게 될 것이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은금은 정식되게 될 것이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다 회복시켜 놓으면 교만해서 얼마만큼 잊어버립니까? 17절만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면 내 능력, 내 힘,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잖아. 나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인간관계를 하는 줄 아냐? 아이고, 내가 사업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내가 출신 성분이 경영학과 출신이잖아. 이 다 공이 나한테로 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경고성 발언이 나온 게 18절입니다. 그거 아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데 너의 중심이 교만이 가득하구나.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뤄야 되거든,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제가 오늘 간증을 다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이 다 부셔지면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터진 것이 제 인생 가운데 스라수 샘플이라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광주 성흥교회 이 동영상에 보면 이 간증을 제가 해놨어요. 한번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NCMN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만나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나한테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셨고 내 소유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게 뭐냐면, 너가 이 복을 너가 장구하게 누리려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3번은 너희가 질문해라. 그리고 꼭 필요하면 구입하라. 이걸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머릿속에 팍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좋은 걸 사니까 어찌 됐냐면 남서향으로 하루 종일 이제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별로 안 추운 거죠. 하루 종일 햇볕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5시가 넘어가면 당연히 겨울에 춥지요.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노숙자 비슷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불을 넣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네, 불 넣을 돈이 없었죠. 그렇게 살았는데 전기 장판을 꽂아서 살 형편도 못 됐어요. 그 전기요금 자체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나 그렇게 찬방에 살았기 때문에 추위는 무지하게 잘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부자가 됐고 집도 무지 좋고 이렇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신랑 보고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10년이나 그렇게 춥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이 넓은 집에 이 불을 다 넣고 반팔 입고 겨울에 살아야 되겠냐? 주님 보기 미안하지 않냐? 그러면서 에어멜이 있죠. 에어네버. 그거 한 불씩 입혔습니다. 키 190인 우리 아들한테 하나 입히고, 키 187인 우리 신랑한테 입히고, 나도 하나 입고, 그 다음 바깥에 그거 요즘 털 잠옷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각각 하나씩 사 입고, 그리고 양발 있죠. 수면 양발 하나 딱 신고, 자, 이불에 들어가 잔다. 우리는 불 안 넣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나 우리 뭐 아들이나 꼼짝없죠.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세월을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 이제 백화점에 뭘 구입하기 위해서 신랑하고 갔네요. 근데 그 11월 때 우리 신랑이 그 양모 알죠? 털 숭숭 난 거 양모, 그 앞 매장 앞에 딱 서더니 안 움직이는 거죠. 왜 여기서 안 움직여요? 이러니까 2가지를 선택하래 나보고. 뭔데? 이러니까 양모 패드 털 숭숭 난 거 이걸 사주든지 아니면 올겨울에 불을 넣어주든지, 이 2개 중에 하나 해야 돼. 내가 하도 기가 막혔어요. 애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즉시 이랬죠.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지. 하나님 뭐라 그랬는데, 무슨 물건 살 때 3번을 이 물건이 꼭 나에게 필요한가 물어봐라고 했는데, 이 지금 양모 패드가 당신한테 꼭 필요해? 이렇게 우리 신랑이 예.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일단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나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내가 아주머니 양모 패드 1인분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1인분만 사왔어요. 그래서 침대는 2인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반쪽은 털 숭숭 난 양모 패드를 쫙 깔고 반쪽은 면 패드를 깔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신랑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예, 내복도 벗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옷을 입더니, 와, 정말로 따뜻하다. 이야, 나는 지금 이거 20년 만에 자유다. 이러면서 막 이제는 잠을 제대로 잘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죠. 그 내가 아이고 참 옛날에 그 기분을 모르고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지 이러고 나는 이제 뜨깨뜨깨 입고 이제 옆에서 잤어요. 우리 신랑이요 출장 갔습니다. 굉장히 그 자리가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2번 구불러가지고 우리 신랑 자리에 가서 이불 딱 덮었는데 더워서 못 자.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양발 벗고 나도 이제 옷 다 벗고 아주 가볍게 입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진짜 좋더만요. 무지 편하게 잔 거예요. 와 진짜 좋은 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꼭 필요한가? 여기에서는 또 걸리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적시로 기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빠 나도 양모 패드 선물 주세요. 기도 제목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돈으로 사는 거는 아닌 거죠. 그 기도의 제목에 적어놓고 이제 우리가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가 있어요. 시드니에. 그러니까 NCMN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 1주차에 또 우리 강사들이 가고, 그 다음 2주차는 현지 목사님들이 끌어가고, 3주차에 우리가 강사 가고, 4주차, 5주차 현지 목사님들이 끌어가고, 6주차 홍 목사님이 나하고 드디어 딱 떠는 거죠. 그 6주차에 작년 이제 그 11월 말쯤 돼가지고 시드니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시드니 날아가는데 이제 그 전주에는 우리 신랑이 또 갔다 왔고요. 홍 목사님이 나하고 비행기를 탔을 거 아니에요. 둘이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13시간을 날아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 시드니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거 기도 제목 적어왔습니다. 이러니까 뭐냐? 그래서 기도 노트 꺼내가 보여줬어요. 1번, 시드니에는 양이 많으니까 양모 패드요. 이거 제가 선물 받고 싶고요. 2번째, 아파트 한 채를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아파트는 왜 받고 싶냐? 그래서 우리 간사들 중에 아파트 없는 사람한테 이 아파트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아파트 사주라 이러면 제가 사주면 되는데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아파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 안에서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이러니까 우리 미진 간사님 역시 통이 크대. 간사님한테 꼭 필요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든 주시겠죠. 돈을 주시든지 뭐 어떤 방법이든 공급하시겠죠. 그 기도 방법, 그 기도 노트에 내 기도 제목도 하나 넣어주세요 이래요. 목사님 기도 제목 뭔데요? 이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 하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성빈 목사님이 무슨 양모 기도 방석입니까? 털이 숭숭 난 데다가 나는 지금도 요대기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빈답게 사세요. 무슨 요대기 깔고 앉아서 하면 되지 무슨 양모 기도 방석에 성빈이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뭐 부러져합니까? 이제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 목사님도 겨울에 불을 안 넣고 살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조금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뉴질랜드 살 때 거기에서 기도한 그 기억이 나서 올 때는 그 플로잉 남 선물 주고 와서 뭐 그게 방석 하나 넣어달라는데 되게 뭐라 하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긴 하는데요. 그 목사님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잘 섬겨요. 제가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우리 목사님한테 차 2대나 사줬어요. 네, 국산차 최고 좋은 거 하나, 수입차 하나. 예, 제가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빈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왜 구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질을 안 해고 우리 목사님 다 받아줘요 그냥.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왕의 재정학교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는 어떤 것을 훈련하냐면 하나님 음성에 철저하게 훈련하는 걸 훈련시킵니다. 혹시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 중에 이 재정 안에서 누구에게 주라고 말하면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팔고 파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사고 파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 복음이 안전해져요. 주고받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주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전도할 때 주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시스템 안에 있는데 이거 하나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켜요. 그래 훈련시키는데 우리 한국 안에서는요 참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현금이 1억도 나오고요. 현금 1억을 가져와서 하나님 우리한테는 NCMN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NCMN에 현금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저 형제한테 1억을 주라 했습니다. 이래가 이 형제가 나와가지고 감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1억을 구했거든요. 이런 어떤 감격함. 그 다음 하나님이 이 아파트 38평 주상복합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거 하나님이 저 자매한테 주라 했습니다. 이거 가져온다니까요. 뭔 말 이해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걸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가 이걸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랬는데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도 똑같은 학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대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플로잉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 플로잉 카드가 있어요. 이 플로잉 카드 있듯이 이 플로잉 카드에 딱 적었는데 홍성금 목사님에게 플로잉이 들어왔습니다. 오, 양모 기도 방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랑 홍 목사님이랑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 노트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와, 홍성금 목사님 양모 기도 방석을 기도하셨나요? 오, 10장인데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한 장을 기도했는데 10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학교가 다 끝났는데 나한테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잘 보여야 돼요. 10장 중에 2장이라도 얻어가지고 2개를 맞붙여 꼬매면은 그 1인용이 되니까. 그 이제 목사님한테 10장 들어온 것은 내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2개를 선물하세요. 이거 2개 맞붙여 꼬매가지고 1인용으로 누워서 자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다. 목사님한테 줘서
나의 필요를 넘치게 줄 때는요, 내가 다 주머니에 안 넣거든요. 항상 또 넘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또 홀로 보내는 거 훈련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응답 아니겠습니까? 4장을 주면 더 좋고 꼬매가지고 쓰게. 이 분명히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 목사님이 참 하나님 너무 감사돼요. 이 양모 기도 방석을 10년 동안 갖고 필요하셨대요. 근데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때 헌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개를 이제 저한테 플로잉 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간사들한테 플로잉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1개 기도 응답됐잖아요. 양모 기도 패드, 양모 패드가 하나 응답돼 가지고, 그래 이거는 이 방법을 하나 주셨다 이제 이랬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홍성근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으니 이 매장을 좀 꼭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정신 먹어야 되니까. 저랑 목사님이랑 그다음 거기 현지 목사님이랑 이 3명이 이제 그 축복 받고 싶어하는 그 매장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몽땅이 양모야. 그 집에 홍 목사님한테 플로잉한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 다 하는데 이 자매님, 주인 자매님, 하나님이요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홍성근 목사님에게는 양모 기도 방석을 주라 그랬고, 김미진 간사님에게는 양모 패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 양모 패드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그게 운반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로 직접 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양모 패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어린 양 18마리가 들어간 거, 시가 700만 원 넘는 거. 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가 그거 받아와가지고 그 의리 없는 남편, 지 혼자 깔고 잔 남편, 내가 반 접어가 내 혼자 깔아버렸어요. 니는 그 몇십만 원짜리 털에 숭숭 난데 자냐? 나 700만 원짜리다. 하나님이 줬다면 이런다. 이러니까 우리 신랑 회개합니다. 우리 신랑이 나한테 사주죠. 근데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1개 남았습니다. 아파트가 남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한테 아파트 플로잉 할 사람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겠죠. 여러분 교인 중에서 38평 아파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비진 간사한테 주라 했습니다. 이래서 집문서 들고 와서 정말 나한테 주실 분 계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플로잉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플로잉이 보면 지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김미진에게 양모 패드를 주라 했습니다. 이건 지정이에요. 그 옆에 비지정 체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은 했는데 누구한테 주라고는 말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비지정에 체크해서 내면은 우리 안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건을 꼭 기도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플로잉이 되돌았죠. 플로잉 되돌았습니다. 우와! 아파트 한 채가 나왔습니다. 이러는 순간 내가 강사 체면이가 뭐가 없어. 바로 튀어나와서 목사님 그 마이크 좀 주세요. 이래가 이제 마이크 했죠. 내가 이제 학생들 앞에, 나 아파트 받으라고 나온 거 아니다. 근데 나는 정인이 있다. 홍성근 목사님. 그리고 나 기도 노트도 있다. 꺼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파트 한 채를 시드니에서 달라고 나는 기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을 가져가라. 양보하겠다. 왜? 알거든 내가요. 기도 못해. 왜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기도하지. 그 아파트를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왜 기도 못하지? 근데 내가 알았어. 여러분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이 아파트 가져가라. 근데 기도한 사람이 없다면 이건 내 거다. 그래가지고 보기 좋게 접수해 가서 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지금 박계연 선교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드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 그 아파트 지금 줄 수 있겠냐 이랬을 때, 예 아버지,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훈련이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일들이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업문이 열어지고 축복받고
그것을 내어놨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내가 내어놨으니 하나님께 아파트 2채 받아야 되겠다 이 말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것을 그저 당신에게 줬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역대상 29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다윗요, 다윗은 성부입니다. 다윗은 성부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솔로몬 놀랍게도 속부의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 자, 솔로몬 한번 봐보십시다. 다윗 먼저 봐보십시다. 자, 역대상 29장은 보면은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윗이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한번 봐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자, 2절은요, 나라적으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공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큼? 매우 많이 준비했어요.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보석들을요. 자, 3절 4절 보십시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나라적으로 공적으로 매우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더 준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준비했는데도,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 이 개인 재산을 털어낸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유한 금, 은을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미 많은데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게 돼요. 그 드렸더니 얼만큼 드렸는지,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억. 3,000달란트 계산해보세요. 얼만큼 드렸는지. 굉장하게 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순언은 7,000달란트. 그 쭉 해가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다윗이 4절과 5절이 다윗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또 즐거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공적으로 준비한 거 외에도, 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다윗이 모든 사유재산을 털어내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또 다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지도자들이 7절 8절 얼만큼 드렸는가 또 나오고, 9절 읽을게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더라.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원칙이 볼 수 있죠. 네, 전체 공적으로도 준비하고, 그게 너무너무 넘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개인이 리더부터 그 다음 리더부터 이 본을 보일 때 온 백성이 또 함께 본을 보이고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백성하고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렸는데,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드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걸 그냥 주께 드렸으니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성부의 고백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는 거, 이거 그냥 주께 드렸으니 제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놀라운 성부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미래가 28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다윗이 실수했죠. 밧세바를 취했어요. 아주 심각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아주 심각한 죄를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볼까요? 다윗하고 완전히 반대인 속부인 솔로몬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요,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솔로몬은요, 이 기네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전보다 솔로몬 이후도, 이전이나 이후나 솔로몬 같은 자가 다시 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부를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검하지 않았어요. 이 자기의 후첩들을 한 3,000명을 뒀어요.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고백이라면 여러분 들을만 하죠. 예, 우리는 부를 그만큼 못 가져봤고 우리는 여자도 딱 한 명만 가져봤어, 이런 남자가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은 남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고백이 나왔는가? 이 고백이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고 너는 낙을 누리라.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너를 즐겁게 하고, 솔로몬아,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 너를 즐겁게 하고 너는 낙을 누릴지어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중반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래 쭉 얘기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보입니다. 다윗은 그런 여자들과 굉장한 파티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4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죄송해요. 4절은 뭐랍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시며. 속부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는 크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 속부의 특징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다 일궜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를 못들을 파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또 8절에는요 8절은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하여 쌓았다? 나를 위하여 쌓고, 그 인생들이 기뻐하는 나를 위해서 뭘 많이 뒀다? 첩들을 많이 두고.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입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걸 눈에다가 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왕들,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14절 위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명확한 걸 말했습니다. 그 16절에 뭐랍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 백성들을 전쟁에 너무 내보내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뭐랍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뭐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훈계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언금을 많이 쌓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미혹된다고 얘기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8, 19절 같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너를 위해서 첩이나 은검이나 이런 걸 많이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데 네가 힘을 써라. 이때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로는 비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이제 쪼개져 버립니다. 아들 나라에서 쪼개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전도서를 솔로몬이 왜 기록했냐? 예, 마지막 12장 13절과 14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전도서 12장요,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내 마지막 고백이 헛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삶 안 살아봐도 되겠죠? 솔로몬이 살았던 삶 살지 않아도 되겠죠? 마누라 한 명으로 족하겠죠? 네. 남편 한 명으로 족하겠죠? 안 살아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죠. 어째 됐는지 3,000명을 거느려도 헛되다, 공허한 것만 남는 거죠. 형제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라.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예, 가정으로 돌아가라. 혹시 이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있다면 오늘 당장 끊기로 결정하라. 왜냐하면 잠언서 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잠언서 6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통 심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잠언서 5장이죠. 잠언서 5장에 이것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이 엄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5장,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11절에 너희들의 마지막은 그 엄녀의 길로 가면 너희들의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즐겁고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몸과 너의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한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십시오. 네, 그것이 어떠냐? 여러분의 나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떠냐면 여러분 나중에는 뻔한 겁니다. 내 몸이, 내 육체가 쇠약한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한탄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왜? 열매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 열매 없는 삶을 인해서 그 가족 패밀리 안에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모든 축복의 통로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 이러면서 이 모든 열매 없는 삶 때문에 나중에는 어떠냐면 외롭고 고독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달콤함과 기름의 미끄러지 같은 그런 입술로 그 홀인다는 거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요 고린도후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갈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다윗의 가치관을 가질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오늘 9장을 봤는데요,
성경 전체 안에서요, 이 3,000구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8장과 9장 연달아 2장을 붙여서 돈 얘기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장의 제목이 뭐예요? 작은 제목, 풍성한 연보. 9장의 작은 제목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 8장 9장 몽땅이 뭐냐면 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요,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를 강의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된다.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면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라, 잘 관리하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관리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로부터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 이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훈련하는가? 심고 거두는 삶, 이것으로 훈련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돈을 심고 돈을 거둔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해바라기 있잖아요. 이 해바라기를 씨를 하나 심으면 거둘 때는 몇 개 거둡니까? 이만하게, 수백 개. 이게 농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 있죠? 조로 조알 조그만한 거, 그거 조 하나 심어 보세요. 그 잎사귀 하나 나와가지고 조를 잎사귀 훅 훑어가지고 세려 보세요. 24,000개. 이게 농사입니다. 농사. 네. 여러분, 강어 있잖아요. 한 마리가 알을 팍 놔버리면은 수만 마리. 이게 하나님 나라 농사법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심고 거두는 농사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돈을 10,000원을 심었다면 거둘 때는 얼마 거둬야 정상입니까? 최소한 2배, 20,000원 거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10,000원을 넣어놓으면은 0%, 10,000원을 그대로 찾든가 1%를 받는데, 하늘나라에서는 10,000원을 20,000원, 200,000원을 받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오늘은 집중적으로 청지기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세 번째는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을 너희들이 훈련하다. 이거 누구? 아브라함의 DNA. 이 장막 생활, 소유와의 관계에서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한 삶. 너희들이 단순한 삶으로 살아라. 아주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하나님이 받을 은혜가 없는데 받으라면 받으면 된다. 이 주고받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장막 생활을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 NCMN 사역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청지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았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봤는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몽땅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풍성함, 배가 되는, 재물의 배가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비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먼저 한번 봐보십시다.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길가 땅에 씨를 떨어뜨렸다, 돌짝밭이 있다, 7절에 가시떨기가 있다. 그런데 이 세 밭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다. 여기는 씨를 뿌리면 안 된다고 설명하셨고, 8절 같이 있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너희들이 뿌려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땅 얘기를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얘기한 거죠. 이 세 가지 땅, 여기는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길가 땅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이 마음 중심이 그런 사람, 염려에 꽉 차 있고 불신앙에 꽉 차 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에 꽉 차 있고 믿음이 없는 게 꽉 차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열매 안 난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그대로 살아내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의 특징이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했더니 놀랍게도요, 이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이해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이해함. 그래서 10절에 읽어보면 뭐랍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랬어요.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땅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비밀의 특징, 몽땅 모른다, 몽땅 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저 지나가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딱 잡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귀에 들었어요. 근데 비밀이에요. 몰라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배가 어떻게 재물이 배가 되는가? 배가, 여러분 재물 배가 돼야 되죠? 예, 배가 돼야 됩니다. 저도 배가 돼야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이 이 재물이 배가 되는 것을 이걸 비밀로 돋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것은 깨닫는 자만 깨닫는 게 비밀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했냐면요, 결실이 있어야 좋은 땅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여기까지는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무지 받았죠? 목사님 오셔서 네 들었어요. 은혜 무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뒤에는 지켜서, 이거 있습니다. 지켜서.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다면 현실에 적용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땅들은 와 무지하게 은혜 받았다, 와 은혜스럽네 이러고 일주일 가면 그 은혜 다 날아가 버려요. 지키는 건 안 해. 은혜는 무지하게 받았어. 근데 삶은 안 살아. 이 땅은 열매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가라지 땅이에요. 이 땅은 돌짝밭입니다. 이 땅은 길가 땅이에요. 은혜는 받아요 당시에. 그런데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근데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잡고 반드시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안 나잖아. 6개월 정도 죽는 시간이 있어야 싹이 나고 결실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인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는 무슨 작업이 일어나냐면 죽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열매가 이게 뭐죠? 이게 다 터지고 썩어지고 해서 자기 몸 이 새로운 싹을 내기 위해서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때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거죠. 어떤 열매는 6개월 만에 나고 어떤 열매는 6년 동안 준비해서 나는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중간에 우리가 다 낙심해버리죠.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재물을 배가시킬 것을 비밀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성령으로 저 말씀을, 저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해되셨죠?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9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이 몽땅이 뭐라고요? 네, 몽땅이 돈 얘기고 9장도 몽땅이 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9장의 5절 한 절 말씀을, 자, 비밀을 지금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5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잘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지금 이거 뭐예요? 헌금 얘기하는 거 맞나요? 헌금 얘기예요? 농사 얘기예요? 헌금 얘기죠. 연보, 그죠? 이거 헌금 얘기죠. 헌금을 다른 말로요, 주는 삶입니다. 주는 삶. 예, 헌금 얘기입니다. 헌금 얘기. 예,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참 연보답다. 6절은요, 이것이, 6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놀랍죠? 지금 8장과 9장 전체는요, 돈 얘기예요. 헌금 얘기입니다. 주는 삶을 얘기해요. 근데 6절에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지금 뭔 얘기예요? 헌금 얘기예요? 농사 얘기예요? 놀랍게도 이거는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농사. 그러면 7절은요, 같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7절은 뭔 얘기입니까? 그렇죠, 헌금 얘기죠. 헌금. 자, 국어 실력이 있어야 8절을 풀 수 있습니다. 8절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똑똑한 사람 금방 안다. 국어 실력 있으면. 이거 헌금 플러스 농사죠. 이거 헌금 플러스 농사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걸 흩어 뿌리는 거는 농사죠. 예, 이거는 지금 뭘로 말합니까? 자, 준다, 농사 짓는다. 이 역시 헌금 플러스 농사를 얘기하고 있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거 농사입니까? 헌금입니까? 농사죠. 이거 농사. 자, 11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거 뭐예요? 헌금.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 이 성령의 계시함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8장과 9장 몽땅은요 돈 얘기입니다. 주는 삶 얘기고 헌금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헌금을 뭘로 표현하냐면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반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굉장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헌금, 주는 것 안에는 농사법이 통한다는 뭔가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면은 8절이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8절. 이 8절, 6절에 보면은요, 5절에 분명히 주는 삶, 헌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헌금 얘기가, 헌금하는 것이 농사라면, 만일 농사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게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많이 해라, 믿음을 가지고 많이 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해요. 7절에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왜요?
하나님이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둬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다 거둬갈 것인데 너희들이 왜 억지로 하고 왜 인색함으로 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놀랍게 그 우리 안에 있는 인색함을 보시면서 8절 하나님 나라 원칙을 말한 거죠. 끊임없이 말한 게 뭡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이다. 이 8절이요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말해요. 부족함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주셔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10절에 하나님이 배가시키는 원칙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 재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의 재물을 축복, 풍성, 이 풍성하게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풍성하게 할 것인데 내가 쓰는 방법은 뭐냐?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심을 씨를 준다는 거죠.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이 그것을 심으면 내가 풍성하게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때는 2배, 3배, 4배, 100배 그래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심을 걸 줍니다. 재물을 심을 걸 줘가지고 그걸 심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를 풍성하게 내서 축복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또 더 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다시 헌금 얘기하고 6절에 농사 얘기하고 그래서 7절에 뭐랍니까? 그러니 억지로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8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원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9절이에요. 9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농사 헌금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놓고 아버지의 심장을 딱 꺼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한테 준 것은 없어진 돈이 아니라 농사 지은 거다. 지금 이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을 보십시다. 이 땅은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가 있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너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통장에서 돈을 10,000원을 꺼내가지고 내 지갑에서 10,000원을 줬더니 내 지갑이 바로 마이너스 10,000원을 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주면 나는 통장에 분명히 돈이 10,000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네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농사지었다 플러스 10,000원으로 하나님께 입금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20% 저축해야 돼요.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 속부처럼 쌓으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종과 동록이 와서 싹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속부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아야 되냐면 어제 다 봤죠? 심각하게 봤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속부처럼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된다. 왜? 대적하니까요, 그 재물은.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보물을
너희들을 위해서, 오직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속부처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늘에 쌓으면 배가 될 것이다.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하늘 은행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줘가지고 돈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한테 준 것은 하늘 은행에 입금된 거다. 지금 이래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성경 말씀 안에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잠언서 19장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 말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더니 내 돈 10,000원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늘은행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10,000원이, 저축된 이 10,000원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농사법으로 뭐라고요? 농사 지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주면,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배가 되어서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럴 때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후하게 갚아준다. 10,000원을 갚아주는 게 아니고 후하게 갚아주신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풀로, 가득 넘치도록 풀로 갚아주겠다. 이게 영어 성경이고,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배가 되어서 갚아줄 것이다. 다 똑같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을 배가 되어서, 이자율은 배가 될 것이다.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때는 배가 되어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꿔보면 이렇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행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돈을 넣는 시중은행이 있다. 근데 하늘은행은 여기에 이 은행장은 하나님인데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사람이다. 여기에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여기에 이자율은 1%에서 아무리 많아도 3%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퍼센트로 30배,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그렇죠. 3000%죠. 3000%. 여러분, 만일 성경은 진리잖아요. 불별의 진리잖아요. 성경 안에서 정말로 3000%의 이자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말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시중은행에 3%짜리의 돈을 1,000,000원을 넣겠어요? 아니면 3000%의 돈을 1,000,000원 넣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게 말씀 안에서 증명이 된다면, 정상적이면 3000%의 돈을 저축하는 것이, 하늘은행이 저축하는 것이 당연하죠. 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3000%의 이자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가난한 자한테 주는 이자율을 3000%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말씀 58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58장, 자,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한마디로 이 7절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이 말입니다. 7절은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8절 그리했다면, 그리한다면, 8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보고 입히고 드리고 돌봤다면, 그리하면, 8절 그리하면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첫째 이자율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이자율을 뭐라냐면 치유, 다시 말하면 병고침, 이 병고침의 치유를 줄 것이고, 두 번째 이자율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그러게 나의 앞뒤, 나의 이 앞과 나의 뒤를 누가 호위하냐면 하나님께서 호위를 하시는 거예요. 호위.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겠다 하겠다. 여호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신다? 응답하신다. 자, 4절에요. 네 번째는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돌봤다면, 그랬다면 그 결과가 11절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다. 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같겠다. 이게 뭐냐면 너는 삶에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을 줄 것이다. 너의 삶에 항상 열매가 있고, 이걸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시편 41편 말씀으로 또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이요 몇 구절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똑같은 말씀이, 놀라지 마세요, 1500구절에 있습니다. 이 1500구절 중에 제가 그냥 두 구절만 보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에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대요. 그 1절에 무슨 복이 있답니까? 재앙. 너희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예, 자, 두 번째 2절의 복을 잘 보세요. 2절에 무슨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언제부터 복 받아요? 이 세상에서부터 너는 복 받게 될 것이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뭐 고쳐준다? 병 고침 얘기 또 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를 돌봤는데 나는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것을 1500구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구절밖에 안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한테 얼만큼 많은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싶어요. 저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 네트워크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작년 12월 말에 집회하러 갔다 했잖아요. 그때 집회에 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듣고는 아주 흥미있는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간증은 항상 모든 사람이 검증할 때 그게 검증이 돼야 간증이다. 목사님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집회 중이니까 그 몽땅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확인 절차를 좀 걸쳐도 되겠냐?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집회하면서 그 성도들한테 확인 절차를 걸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정철한 목사님이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1년 전에 몸이 좀 찌뿌둥하고 이래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 폐에 4.8cm 5cm짜리 암덩어리가 폐에 2개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져 버렸어요. 온몸에, 장기 안으로 다 퍼져. 그래서 갈비뼈에 그 전체가 다 암, 온몸이.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끝났습니다.
아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못하고 방사선도 못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길면 3개월, 짧으면 한 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의학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CT 찍은 거, MRI 찍은 거, 의사 소견서 다 들고 이 목사님이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한테 이걸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학이 있다 하더라도 못 고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이 충만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고 재앙에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내 앞뒤를 호위하시며 항상 내 삶의 열매를 있게 하셨습니다. 난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를 치유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해 주십시오. 이래서 온 교인이 한 끼 금식하면서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한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15일 정도 지났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혹시 다 고쳐졌는지 병원 안 가보십시다.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 갑니다. 그 병원에 그 원장님이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 방사선 그 또 맞고 뭘 또 이렇게 조사하느냐, 받지 않냐, 끝났다. 그냥 편안하게 계시라.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돈을 또 들여서 뭘 조사하려고 하냐,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장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결과가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음.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저는 우리 엄마 간증 또 하나, 우리 엄마 간증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요. 평생 우리 엄마의 신앙은 이겁니다. 시편 41편을 우리 어머니 약속의 말씀으로 취했어요. 평생 이겁니다. 늘 그래서 평생을 노숙자 사역을 하셨어요. 평생을 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신실하십니다. 제가 망할 때 우리 엄마 집도 다 경매로 날려버리고 거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큰언니 거지 만들어버리고 우리 엄마 거지 만들어버리고. 왜 망할 때 다 같이 망하는 거 알죠? 둘째는 아주 독하게 꾹 잡고 있었죠. 네, 그래서 둘째는 살아남았고 우리 큰언니 거지 되고 우리 엄마 거지 되고 내가 거지 되고. 근데 이제 내가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우리 큰언니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엄마, 왜 내가 또 교만하고 내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성경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락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지만 어찌 알겠어요, 사람 일을. 그러니까 내가 돈 있을 때 뭔가 좀 우리 엄마한테 확실하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개를 2마리 키우거든요. 전 동물을 무지 좋아해요. 동물 애호가 정도 될 만큼 동물을 좋아해요. 제가 막 모피를 막 사입고 이러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 어머니한테 평생 수고한 우리 어머니한테 모피 코트 한번 입혀드리는 게 딸로서 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하나 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시골에 보냈어요. 우리 엄마가 전화 옵니다. 야야 유진 엄마야, 무슨 털코트가 이리 좋고 이리 따뜻하냐, 내 인생에도 이런 호강을 다하냐. 유진 엄마, 네가 잘 되니까 이 애미가 이리 호강을 한다. 고맙다. 10개만 더 사보내라. 누구 줬다는 거예요. 늘 그 어른의 삶이 그러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가짜 모피 10개를 사들고 내려갔어요. 어느 집이에요? 이러니까 저 할머니 집이래요. 그래 가짜 모피 들고 와서, 할머니 우리 엄마가 준 코트 좀 바꿔갈게요. 이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이제 그 코트를 바꿔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떴어요. 정서방 이름을 바늘로 떴습니다. 엄마, 정서방 이름 있는 것은 엄마가 입으세요. 정서방이 아니면 마음이 상하니까 다른 거 다른 사람 주세요. 이러니까 알았다 이래가 아직도 그거 입고 계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엄마. 네, 어떠냐? 우리 집에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인데 큰언니, 천사 같은 큰언니, 약간 좀 덜 생긴 큰언니. 네. 네, 정말 내가 존경하는 큰언니, 우리 둘째 언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언니. 네, 그 다음 쟤,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세 명이 있는데 우리 큰언니가 천사 같으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많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모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야 네 6개월 모시고 내가 6개월 모실게 이러니까, 미진아 네 못 모신다. 혹시 돌아가면 마음이 그러면 뭐 한 달만 모시든지 일주일만 모시고 어머니 집에 다시 모시고 온나.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고생하니까, 아니다 내가 6개월 모신다. 우리 집에는 이제 나를 섬겨줄 수 있는 각각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와요. 시골 가서 이제 우리 머리 차를 타여가지고 이제 딱 모시고 오면은 가방 하나를 딱 가져와요. 그래서 가방에 자크를 쫙 열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60평 아파트에 살 때입니다. 예, 제가 가족이 없어요. 우리 아들 이제 곧 장가 갈 거고. 근데 60평 아파트, 실평수 60평이요. 사실 좀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평수 48평으로 다시 바꿨어요. 너무 미안해서. 지금 얘기는 실평수 60평 아파트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60평 아파트에 얼마나 거실이 크겠어요. 그 우리 어머니 딱 가방 문 열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빨랫줄이 나와요. 그리고 빨랫줄을 쫙 세 줄을 그 거실에 거는 거죠. 엄마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야야 여기 마당처럼 쓰면 되겠다. 이게 너무 넓고 좋다. 이래. 못 말리니까 그냥 놔뒀어요. 뭐 어찌 하든가.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처럼 매일 이제 집회를 하고,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집회를 하고 막 기분 좋게 이제 집에 딱 가면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뭐 꽁치나 고등어나 갈치 이런 거 사가 와가지고 비닐 있잖아요. 요걸 싹 빨아가지고 그 빨랫줄에 쫙 넣어놨어요. 여러분 무지하게 비린내 나요. 그 60평 아파트 전체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죄송해요,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엄마! 지금 봐라, 지금 천장 이 정신 시끄럽고 비린내 나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이렇게 말해요. 야야 유진 엄마야, 뭘 천장을 보고 사냐, 땅을 봐라. 바닥은 넓다 야야. 마음과 늘 그러신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개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이 비닐이 안 썩는다 아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이제 노점에 파는 할머니, 뭐 파는데 쑥 팔고 이런 할머니한테 다 갖다 줘. 제발 그래 살지 마세요. 네. 막 어찌 화가 나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막 아들 없는 것은 막 하나님의 축복이다. 며느리가 누가 이 꼴을 보냐, 내가 이럴 정도로. 한 번은 뭐 배 아프다 이래가지고 본죽을 이제 이렇게 또 사드렸어요. 이렇게 잘 자시더니 그 본죽통을 깨끗하게 닦으시더니, 야야 본죽집에 다시 갖다 드려라. 매사가 그래요. 뭐만 이해되죠? 우리 어머니 어떻게 섬겨드릴까 싶다가 집이 다 허물어져 가요. 노숙자 사역하던 집이어서 다 허물어져 가서 우리 신랑이 38평 아파트 하나 사드리자 이래서 이제 38평 아파트도 하나 사드렸어요. 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싶어서, 딱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온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일본에 우리 어머니 발에 무좀도 있으니까 일본의 그 온천에 딱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죽기 전에 내 소원인 거죠. 엄마 일본 가자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 호강한다. 이제 일본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건사 40명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일본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 왔어요. 유진 엄마야, 그 백진 같은 떡 있잖아요. 그 떡을 40덩어리를 해서 공항에 오래. 아, 일본 가는데 뭔 떡을 가져갑니까? 일본에 떡이 얼마나 많은데. 잔소리 하지 말고 떡 가져온나 이러고 뚝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싸우긴 해도 끝까지 순종은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떡을 가지고 갔더니 권사님들 가방에 한 덩어리씩 다 밀어 넣었죠. 그리고 일본에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와이드 나오신 그 이제 남자 그 기사 선생님이 일정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합니다. 어디 여행하고 저녁에는 몸을 담그는 온천에 갔다가 숙소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 기사 양반 마이크 좀 주셔.
이래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여기가 모두가 건사인데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일본 땅에 보내주셨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권사들 어쩌겠어? 아멘! 이래 된 거죠. 우리가 권사인데 우리가 몸부터 담가야 됩니까? 그 떡 꺼내가지고 노숙자들한테 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놀아야 됩니까? 건사 있으면 말하면 좀 해보래. 말은 맞지만 성질 무지하게 나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할머니 그러시면은 2군데 여행을 못해요. 여행이 문제예요 지금. 자, 이 상황 가운데 건사님들 얘기 좀 한번 해보래.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 말 못하지. 그래가 떡을 다 들고 노숙자 그 있는 공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여러분 일본은요 남이 옆에서 죽어 문드러져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한국말을 하는 할머니들 와가지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하니까 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따라하는 거지. 예수 사랑? 이렇게. 와, 이 정도예요. 못 말려요. 못 말립니다. 우리가 시집갈 때 우리 어머니가, 저는 막 징그러운 거지. 우리 집에 저게 거지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발로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요 딱 저녁에 가면 우리 집에 내 방에 자고 있어요. 그 거지. 저는 평생 거지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지겨워. 근데 우리 딸들이요, 우리 큰언니가 좀 안 생겨서 그렇지 거의 미스 코리아 수준들이에요 다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망가져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겨우니까 빨리 시집 가버리자 이래가지고 딸들이요 다 25 전에 다 시집 가버렸어. 왜?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난 평생 거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꽁보리밥에 열무김치만 먹고 살았어. 평생. 그냥 뭘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 거지들을 그거 다 먹이니까 뭐가 집에 나만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 싫은 거지 집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존경해요. 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네. 우리 언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들이 연년생이니까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듯이 축복을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기도가 좀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받고 가야 돼. 그래서 딸들 3명이 딱 꿇앉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성경을 200독을 더 읽었으면 우리 어머니 얼만큼 읽었겠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딸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 많이 하세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온 아브라함의 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축복이란 축복은 다 해가 이제 우리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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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난리가 났죠. 이게 마지막 축복이니까 시집 가기 전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거부 축복을 하는 거죠. 거부, 성부, 재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들을 재벌로 축복하고 거부로 축복하고 성부로 축복합니다는 순간 내가 우리 언니들이 아멘 할까봐 내 먼저 아멘! 네, 먼저 아멘.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들을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둘째 언니는요 집만 30억짜리에 산다. 말대로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딸들이 이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그 내가 취소, 아멘 취소. 어찌 화가 나죠. 끝까지 저른다 이래서 안 받겠다. 내가 아멘 하나님 취소합니다.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언니들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희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희들이 큰 축복을 사모하는구나. 다시 기도해 줄게. 우리 딸들이 머무르는 거 반경 1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너희들이 참 귀하다. 더 축복해 줄게. 반경 100km 안에 계속 키로수를 늘리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 고집이 뭐냐면 항소 고집이에요. 끝날 양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권사님 잠깐 멈추세요. 우리 브레이크 타임. 저 어른이 끝날 어른이 아니다. 1km 축복받고 아니면 잘못하면 대한민국 떠야 된다. 1km는 우리 얼굴이 다 반반하게 생겼으니까 부잣집에 딱 까버리면 되니까 1km 축복 아무나 하고 끝내자. 이래.
권사님 다 싹 지워보고 1kg만 샀어요. 그래서 3명한테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거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 돌아갈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게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평 100평도 넘는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1kg를 다 뒤졌습니다. 이 잡듯이 뒤졌어요. 왜? 거지 입성 불가능해야 돼.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그래가 다 뒤지고 막 시장들이 사는 그런 집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거지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1km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확인하고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 이사하고 우리 신랑이 심야 영화를 보러 가자, 우리 가족끼리.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레미하고 우리 신랑하고 이제 심야 영화를 보러 갔죠. 갔다가 마치고 오는 데는 그 지하 상가가 있어요. 지하 상가를 통과해 가니까 익숙한 애들이 3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여기 왜 왔어?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 왜? 우리 신랑이 미신아 큰일 났다. 우리 집하고 딱 500m 떨어진다. 여러분, 제가 그날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8년간 합니다. 만 8년간. 제가 너무 화가 났죠. 억지로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노숙자 사역한 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크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깨져버려요. 거기서 제가 거듭납니다. 네,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죠. 그리고 이제 통과됐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시골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우리 큰언니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소리 보니까 앰뷸런스가 뿅뿅뿅. 언니야 무슨 일이냐. 미신아 막내야 큰일 났다. 엄마가 시골에서 혼자 쓰러지셨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버렸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단다. 빨리 의뢰인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뭔가 어른들이 다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엄마한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실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실비보험 같은 거 내가 돈 있을 때 빵빵하게 몇 억 정도 넣어가지고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병원 가면 모든 치료가 공짜로 다 되고 턱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병원비를 한 먹에 몇 억 정도 넣어놓고 그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를 만났죠. 그 엄마 이거 좀 사인 좀 해줘서. 그 사인은 본인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똑똑해요. 그 옛날에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사인은 항상 왜 하는지 알아야 되지. 설명 좀 해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사인하세요. 아니 뭔지 설명해라. 그래서 제가 보험인데 뭐 쭉 설명하니까 야 요즘 세월 좋구나. 그 좋은 보험이 나왔냐 이러더니 그런데 딸아 내가 이미 보험 넣었다. 엄마 뭔 돈이서 보험 넣어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성경책 꺼져가 오는 거 있죠. 보험 점검 가져온다 이러더니 그러더니 시편 41편을 꺼내더니 하는 말이 너의 보험회사의 사람은 보장하는 사람이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보장성은 그러냐? 나의 보장성은 이거 봤냐? 이거 지금 봤냐? 이거 나의 보장성이다. 나는 이걸 평생 신뢰했다. 그러니 나는 이미 보험 들었으니 필요 없다. 이러니까 하도 신경쓰기 뭐 매사가 이러니까요. 여러분은 존경이지만 우리는 지겨워. 그래서 엄마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사인하소. 이러니까 내가 보험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좀 사인하세요. 효도 좀 하게. 이랬더니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빗자루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100대도 더 만졌어요. 떡대도 내가 사실 안 맞고 싶었지만 그 패는데요 힘을 다해서 패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불쌍해가 맞았어요. 그래가 떡대도 두 대 맞고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주님께 갈 텐데 의아할 거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거
내한테 맡겨준 이 자녀에게도 신앙 하나 바람 못 물려주고 주님 얼굴을 뵙게 생겼다 이러면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패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말씀은 물려줬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고 말하냐 이러면서 패는 거죠. 그날 떡대도 두대를 맞았고, 제가 성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신경질 나가지고 그거 우리 엄마 보는 앞에서 그 설계가 보험증권을 빡빡 찍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다시 내가 이 시골에 안 내려온다 이러고 올라와가지고 2년 동안 우리 엄마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가 안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커는이 전화를 받았으니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래서 신경질이 확 올라오는 거죠. 뭐라고? 이러니까 엄마 쓰러져가지고 내 세포가 다 죽어 사람 못 알아본다. 빨리 큰 병을 어렌지 해가지고 수술 들어가야 된다. 막내야 큰 병원 빨리 알아봐라. 찌속이 터져야죠 내가. 그래서 내가 큰 병원 이제 어렌지 해놓고 기다리니까 할매가 앰뷸런스로 올라왔어. 엄마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막내를 못 알아봐. 내가 엄마 누구세요? 그리고 계속 했는 말을 또 하고 했는 말을 또 하고, 자기 해놓고 1초 만에 자기 했는 말을 잊어버리고 또 하는 거죠. 그 내보고 누구세요? 막내라고. 누구세요? 김미진이라고. 누구세요? 유진 엄마이라고. 계속 누구세요?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바깥에 나가버렸어요. 뛰쳐나갔어요. 6인실에 있었어요. 뛰쳐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그 한참 있다 오니까 이 어떤 한매가 와가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 있었는가 들어보니까 내가 나가니까 그 할매하고 눈이 맞았던 거야. 그 앞에 할멈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 할멈이 불교 나갑니다 이랬어요. 이게 잊어보잖아 이 할매가. 할멈 예수 믿으세요. 아 제가 부처를 믿습니다. 할멈 예수 믿으세요. 아니 누구 놀리나 이 할머니가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막 수십 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근데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할머니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막 우리 엄마한테 지금 당신 누구 날 놀리냐니까 할멈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할머니 우리 엄마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지금 정신이 이래 됐다고요. 이제 너무 화가 나가. 그러니까 아 이 할머니 정신병이잖아요. 그렇다고요. 이러니까 미안하대. 그러더니 우리 엄마 손을 들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머리를 딱 돌리고 이쪽으로 딱 하면서 할머니 이 할머니한테 얘기해라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눈 맞으면 얘기하거든요. 이 할머니한테 할멈 이래 되니까 이 할머니 기절해버리는 거죠. 어이구 뭔 소리지. 나도 예수 믿으려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래 되면서 그날 할머니도 몽땅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언젠가는 구원을 얻겠죠. 근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 속이 터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MRI, CT 모든 걸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날 부릅니다. 이 할머니 회복 불가능합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뇌세포는 회생이 안 됩니다. 이 할머니 뇌로 가는 혈관 막힌 거 이걸 뚫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이 할머니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막혀서 여기도 지금 혈관을 좀 연결하고 여기도 지금 혈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것만 막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람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지금 혈관이 너무 약해가지고 따님이 입원해서 따님의 허벅지 혈관을 끊어서 이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입원했어요. 와 회복 불가능. 어찌나 속이 터져야 되죠. 그래 있는데 나도 병원복을 입었고 할머니도 병원복을 입고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말씀이 기억이 나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12,000가지가 있어요.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가 되니 이 말은요 현실화된다, 집행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타이밍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성취가 안 된다 이러면요, 우리 같으면 약속 못 하겠어. 성취할 책임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집행되고 현실화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그 약속이 이 땅 안에 현실화됐을 때가 영광받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병 고쳐주시고 재앙 만나면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러시고 앞뒤로 호위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날마다 평생의 삶에 열매 있는 삶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1500구절 이상 말씀하셨는데 왜 그 약속이 우리한테 집행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밤새도록 난리가 나버렸어요. 화가 났죠. 제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어머니는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정인이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로 드러나야 당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밤새도록 난리 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응급수술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내가 한자복을 입고 있잖아요. 유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내가 유진 엄마인 거 어찌 알았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김미진. 할머니, 우리 아들 이름 뭐예요? 정유진. 할머니 이름 뭐예요?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내가 내 이름을 모르는 줄 알고, 내가 한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이래 됐는 줄 알고 옆에 할머니 보고, 지금 여기가 정신병동이냐? 우리 애가 지금 여기 왜 저러냐 지금? 그리고 내가, 간호사 선생님 의사 빨리 불러달라고. 왜요? 수술 못한다. 의사 빨리 불러달라. 의사 왔어요. 의사 선생님, 이 할머니 자기 이름 알아요. 이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 한다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 몇 마디 하는데 또박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요, 이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CT, MRI 다시 찍으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다시 갔어요. 이 2시간 동안 CT, MRI 다 피검사 다시 했습니다. 심장검사. 그리고 2시간 후에 왔습니다. 따님,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요? 이 할머니 뇌세포 죽은 모든 뇌세포가 완벽하게 재생됐습니다. 그 할머니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서 저를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고 정철한 목사님의 일이고 우리 어머니 일이어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의 남편의 일이고 부인의 일이고 내 자식이 불치병이다, 암이 다 퍼졌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다 쳐보십시다. 이게 내 얘기라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랬는데, 정말 어떠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살았을 때, 의학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완벽하게 고쳤을 때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한 자를 10,000원으로 도왔다, 혹은 10만 원으로 도왔다. 그러면 3000%다 이러면 이 3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불치병이 완전히 고쳐지면 이게 3000%예요, 30,000%예요, 300,000%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자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데 재앙의 날에 내가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너희들을 복받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병을 전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할 것이고, 앞뒤로 호위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열매 있는 삶을 줄 것이다. 이것을 이자율로 1500구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이자율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3000%의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올려서 난리 났습니다. 홍성근 목사, 김미진 사기치지 마라. 이단 아니냐, 이단. 자기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한다. 성경에 어떻게 가난한 자를 주면 3000%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성경 말씀에 계시가 풀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도 신경질 나가지고,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이걸 계시를 못 받고 성경에 어디 3000%가 있냐, 뻥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탈출하십시오. 내가 어느 유튜브에서 질러버렸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삭제했더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공격한다니까요. 뭐 이게 3000%고 그런 단어 나 해내라, 찾아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헌금을 농사다 헌금이다, 농사다 헌금이다, 농사다 헌금이다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옥수수 있지요? 옥수수 하나가 500알이 달려있어요. 이 옥수수 500알이 달려있는데, 옥수수 큰 거는 500알이 달려있는데 2개를 내가 샀어요. 옥수수 2개를 사가 삶아가지고 내가 2개를 다 먹어버리면 내 뱃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옥수수 2개를 가지고 내가 1개를 먹고 1개를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그 옥수수 알을 500개를 따가지고 한 개 구멍을 파가 500알을 심고 흙을 덮었더니 옥수수가 사라져 버렸어. 이런 농사꾼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라, 내 옥수수 먹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네. 이런 농사꾼이 있어요. 500알을 심었기 때문에 농사꾼의 마음은 소망이 충만해요. 이 옥수수 한 알에 옥수수 대가 나올 거고, 그게 옥수수가 채하 2개가 열릴 거니까 500알을 심었으니 1000개의 옥수수를 내가 수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인내하면 된다. 이 소망이 충만하죠. 여러분, 이게 농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헌금농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다. 옥수수 2개가 있어요. 내가 하나 먹었어요. 근데 하나를 저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있어. 그래서 지나가면서 가난한 자한테 옥수수를 하나 줬더니 홀라당 먹어버렸어. 내 뱃속에 하나, 가난한 사람 뱃속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걸 하나님 뭐라냐면 심었다, 농사 지은 것이다, 하늘은행에 입금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가 옵니까? 고린도후서 9장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에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의의 열매는요, 관계가 형성되고 선한 일의 열매가 있고 나중에 상 받게 되고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주신다고요? 심을 걸요. 너희들에게, 여러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2만 원 정도 있다. 그럼 내가 10,000원 먹고 10,000원을 내 돈으로 준다.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입 중에는요, 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몽땅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 왜 축복 안 합니까? 이러면은, 나는 재물을 축복하는 방법은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보냈더니 몽땅 다 먹어버렸는데 내가 어디에서 열매를 내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을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계시로 옵니까? 이 가난한 자, 여기는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은행은 첫 번째 가난한 자다, 두 번째
성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물론요, 다 몽땅 다는 아니죠.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있죠. 예, 성빈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들 중에 정말 진실한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도 바울에게 어저께 줬죠. 사도 바울에게 어제 빌립보 사람들이 줬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고백이 무슨 고백했는지 알죠?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거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너희들이 성경금을 보냈다. 그래, 그것으로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지. 그러면서 뭐냐면 19절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성빈을 파송하셨고 여기에 성부를 부르시는데 성부들의 재물을 성빈들한테 줬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돈의 흐름의 방향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행의 두 번째가 성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소망이 충만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겁니다. 교회 건축도 들어가고 우물 파는 것도 들어가고 병원 짓는 것도 들어가고 고아원도 들어가고 긍휼사역도 들어가고 성경 보급도 들어가고 그 통로가 되는 모든 게 하늘나라 프로젝트인데 단 주의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프로젝트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도 스탑, 내가 너의 아들에게 받겠다 했을 때 다 준비했음에도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뜻으로 아이 받으세요, 내가 한번 지어서 멋지게 한번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어라 해서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큰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어라 해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온 성도들이 헌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빚이 10원도 없이 입당을 했다는 거죠. 헌당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이때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첫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5절에 너희들에게 바다의 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6절에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먼 곳에서 내 자손이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져오고 이방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할 것이다. 흔할 것이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할 것이다. 놋을 가지고 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물은 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1절과 22절을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너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것인데 2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 나는 작은 자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었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약하고 작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약하다고 하고 겸손하고 작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한 걸 기억하라. 너희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회 사이즈로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교만하지 말라. 나에게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고
너에게 작은 모습 그대로 나에게 선물하라. 나는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이고 나는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통하여 나는 천명을 이룬 분이다.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축복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을 때, 약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 갈급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커졌다고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때 그 심정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잡는다, 굉장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큰 거죠. 왜? 여러분은 세 번째 하늘 은행 프로젝트를 여러분 모두가 이뤄냈거든요. 앞으로 또 더 이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재물을 주님께서 정말로 허다하게 넘치게 한다면 여러분 이 일에 투자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시고 성빈들에게 투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믿고 맡겨줄 수 있고 심는 삶, 거두는 삶,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삶을 살기로 축복을 받으려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100원부터 심으십시오. 빚내서 심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아주 좋은 양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랬죠. 네, 근데 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비둘기를 없는 사람은 고운 에바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없는데 땡빛을 내서 내가 심는다, 이거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헌금기에 저 같은 사람이 쭉쭉쭉 와서 1억을 턱 넣고 지나갔는데 뒤에 오는데 500원짜리가 땡글랑 땡 떨어졌어요, 2개가.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 여자를 칭찬했어요. 왜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나는 이 마음에 있는 것 중에 조금 드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이 그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너가 진짜 나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는가, 대충 요만큼 여기인가,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없는 걸 받으시지 않으시고 있는 걸 받으시는데 심게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예, 이 하늘의 비밀의 원칙이 우리 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내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신고 거두는 삶으로 풍족한 삶,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신고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를게요. 주여!